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고든 맥도날드,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사람. 미 공군 비행사였던 하워드 러트리지는 베트남전 초기에 북베트남에서 저격을 받고 전투기가 추락되어 포로로 잡혔다. 종전 후 풀려나기까지 그는 몇 년 동안 비참한 포로 생활을 했다. 나의 적 앞에서라는 책에서 그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나날을 보내는 동안 힘을 낼 수 있었던 내면의 원천을 성찰하고 있다. 강제로 주어진 이 기나긴 자기 성찰의 기간 동안에는 중요한 것과 하찮은 것, 가치 있는 것과 보잘것없는 것을 구분하기가 훨씬 쉬웠다. 예를 들면 과거에 나는 일요일이면 대개 일을 하거나 열심히 놀았고 교회 갈 시간은 없었다. 수년 동안 아내 필리스는 가족과 같이 교회에 가자고 권유했었다. 그녀가 바가지를 긁거나 나무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저 내가 교회에 가기를 줄곧 바라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나는 너무 바쁘고 다른 일에 몰두한 나머지 일주일에 한두 시간이나마 참으로 중요한 것에 관해 생각하는 데 시간을 낼 수 없었던 것이다. 이제는 죽음의 장면과 소리, 냄새가 온통 주위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영의 양식에 대한 굶주림이 육신의 굶주림보다 더 심하게 느껴졌다. 이제 결코 죽지 않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졌다.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졌다. 그러나 이 하트브레이크 수용소에는 목사도, 주일학교 교사도, 성경도, 찬송가도, 나를 지도하고 보살펴줄 믿음의 공동체도 없었다. 과거에 나는 내 삶의 영적인 차원을 완전히 무시했었다. 감옥에 갇혀서야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다. 러트리지가 평생 동안 무시해왔던 내면 세계의 중심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준 것은 바로 하트브레이크 수용소에서의 고통이었다. 나는 그 중심을 가리켜 사람의 영이라 부르고 싶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혼이라고도 부른다. 생리학적으로는 사람의 내면 세계의 영적 중심부가 어디 있는지 지적할 수 없지만 그것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것은 영원한 것으로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가장 친밀하게 교통하는 지점이다. 영은 그 속성인 영원성을 결코 잃을 수 없지만 하나님과의 교통이 거의 단절된 무질서한 상태에서 존재할 수는 있다. 그 무질서는 보통 내면 세계의 다른 부분까지도 혼돈 상태에 빠뜨리게 된다. 윌레스 해밀턴은 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내면 상태를 이렇게 묘사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표현이다. 우리 각자 속에는 고삐를 풀고 싶어하는 야생마 한때가 있다. 그리스도인은 신학적으로 영혼의 존재를 믿는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중심에 있는 생명의 질에 대해서는 매우 고민하고 있다. 적어도 이것은 내면의 영적 활동의 의미에 대해서 기꺼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들과 아주 오랜 시간 대화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갖는 교제의 수준에 대해서 심히 불만족스러워하고 있다.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하고 말하는 것을 자주 듣게 된다. 영적으로 무질서하다는 것은 종종 내적 평온함의 결여를 의미한다. 어떤 이들에게는 평온하다는 것이 사실상 그저 무감각이나 공허함에 불과할 수도 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기대에 결코 미치지 못한다고 느껴 불안함으로 괴로워한다. 공통된 문제는 영적 추진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 적절히 일관성 있는 태도와 열망을 지니지 못하는 것이다. 어떤 젊은이는 이렇게 말한다. 한 주를 시작할 때에는 의욕이 넘치지만 수요일 아침쯤 되면 흥미가 없습니다. 만족할 만한 영적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제 노력하는 것조차 귀찮습니다. 즉각적인 처방. 우리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무척 부러워한다. 모세의 불붙은 떨기나무 체험, 성전에서 본 이사야의 환상, 바울의 다메섹 체험 등에 대해 묵상한다. 그와 같은 체험은 영적으로 생명력 있는 고귀한 삶이 힘있게 출발하는 지점이었다. 우리는 만약 나도 그런 체험을 할 수만 있다면 평생 영적인 문제가 없을 텐데 하고 말하고 싶다. 마치 어떤 극적인 순간이 닥쳐 지울 수 없는 각인을 남기면
영성이 높이 고양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처럼 하나님과의 굉장한 만남으로 감명을 받게 되면 다시는 영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더 생생하게 또 가깝게 느끼게 해줄 일종의 즉각적인 처방을 찾으려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자가 고함을 치면서 질책과 비난을 퍼부어 심한 죄책감을 느끼게 되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을 초월하여 황홀경으로 이끌어준 감정적인 체험을 추구하기도 한다. 때로는 소위 현대풍의 예배를 찾아갔다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시끄럽고 율동적이며 반복적인 음악에 사람들이 사로잡히는 모습에 무척 의아해하기도 한다. 이것이 예배인가? 아니면 일종의 체면처럼 이 건물 밖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삶이나 공경을 잠시 잊어버리게 하는 것인가? 또 순수한 교류를 탐구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이르는 길로 여기고 끊임없이 성경을 가르치고 공부하는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바쁘게 활동하면서 영성을 추구하기도 한다. 텅 빈 것 같은 영을 채우기 위하여 이런저런 방법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주로 그 사람의 기질에 의해 좌우된다. 즉, 그 순간에 마음에 가장 와닿아 평안을 느끼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당신이나 나 같은 보통 사람은 성경에 나온 그런 굉장한 체험을 할 가능성이 별로 없고 타인에게 일어난 극적인 체험으로 만족할 수도 없는 법이다. 우리가 만족할 만한 영적인 삶을 개발하려면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를 위해서 몸을 단련하듯이 훈련이라는 각도에서 영적 생활에 접근해야 한다. 분명한 게 하나 있다. 만일 우리가 그런 훈련을 쌓기로 결심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하워드 러트리지처럼 그러한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정원 가꾸기. 내면에 있는 영적인 영역,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신성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 중심부를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적 명제를 넘어서 다만 일단의 은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으리라. 시편 기자 다윗은 상상력을 발휘하여 내면의 영을 목자이신 하나님이 양인 자신을 이끌어 가시는 초장과 같은 곳이라는 은유로 묘사했다. 그 은유에 따르면 그는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 안전한 가운데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가득한 식탁을 갈망했다. 그의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는 장소가 바로 그런 곳이라고 다윗은 상상했던 것이다. 18세기 그리스도 시인 윌리엄 카우파는 그것을 고요한 연못에 비유하였다. 삶이 온통 거칠고 스란스러워 보여도 이를 현명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에게 지혜는 잔잔한 연못에서 온 힘을 다해 찾은 진주. 내면의 영적 중심부를 표현한 여러 은유 가운데서 나에게는 정원이 가장 좋은데 정원은 평화와 고요함이 깃든 장소다. 이 정원은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지혜를 주시고 칭찬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며 방향을 제시하고 인도해 주시는 곳이다. 이 정원이 잘 가꿔져 있다면 번잡함과 복잡한 소음과 혼돈이 없는 고요한 장소가 된다. 내면의 정원은 섬세한 곳이라서 잘 가꾸지 않으면 어느새 덤불로 뒤덮일 것이다. 하나님은 난잡하게 어지러워진 정원은 거닐지 않으신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방치된 내면의 정원을 텅 비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하워드 러트리지가 하트브레이크 수용소에서 압박이 극도에 달했을 때 겪었던 고통이 바로 그것이었다. 완전한 고립, 잦은 구타, 건강의 악화 등이 그의 세계를 적대적인 장소로 만들었다. 그에게는 자기를 지탱해줄 힘을 얻을 만한 원천이 있었는가? 그가 시인한 바와 같이 그는 내면의 정원에 힘과 결의를 저장할 만한 기회들을 젊은 시절에 모두 날려버렸다. 나는 너무 바쁘고 다른 일에 몰두한 나머지 일주일에 한두 시간이나마 참으로 중요한 것에 관해 생각하는 데 시간을 낼 수 없었던 것이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나마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얻은 미미한 자원을 붙잡고 그것을 개발했다. 그러자 갑자기 하나님이 아주 생생하게 다가오시고 그의 존재의 중요한 부분이 되신 것이다. 내면 세계의 영적 차원에 질서를 잡는 것은 영적인 정원을 가꾸는 작업이다. 그것은 조심스럽게 영적인 터를 일구는 것이다.
정원사는 땅을 갈고 잡초를 뽑아내고 정원을 꾸밀 계획을 세우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어 그 열매로 추수를 맛본다. 이 모두를 많은 이들이 영적 훈련이라고 불렀다. 나는 수세기 전에 살았던 그리스도인 명상가 로렌스 형제의 말을 좋아하는데 그는 예배 처소를 은유로 사용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항상 교회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마음을 예배 처소로 삼고 때로 거기로 물러가 하나님과 부드럽고 겸손하고 사랑스러운 교통을 할 수 있다. 누구나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어떤 이는 좀 더 많이, 어떤 이는 좀 더 적게. 그분은 우리의 능력을 아신다. 지금 시작해보자. 그분은 오직 우리가 전심을 다해 결단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용기를 내자. 우리의 여생은 짧다. 로렌스 형제는 곧 시작하라고 권고한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영의 훈련은 지금 시작해야 한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특권들. 이 훈련을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특권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를테면 창조시 의도된 대로 영원하고 무한한 관점으로 실제를 보고 누리는 법을 결코 배울 수 없을 것이다. 판단 능력도 현저히 감퇴할 것이다.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을 대치하는 운동과 제도를 획책하는 모습에 대해 다윗이 쓴 대목에서 이런 영혼의 관점을 다소 엿볼 수 있다. 만일 다윗이 영원하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곧 보좌에 앉으셔서 그 모든 헛된 술책을 보고 웃으시는 분을 바라보는 안목이 없었다면 열왕들과 그들의 경영을 보며 대단히 위축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어떤가? 다윗은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다. 영혼을 보는 관점을 갖지 못한 사람이라면 두려움에 함몰되었을 것이다. 둘째로, 내면 세계의 영적 중심이 훈련되지 않을 때 우리가 잃게 될 특권은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다. 밧세바 사건으로 범죄했을 때 다윗은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했음을 깊이 의식하고 있었다. 그는 한동안 버티었지만 예언자의 지적을 받자 하나님께 달려가 마침내 죄를 통회하고 교제를 회복시켜달라고 탄원했다. 하나님과의 친교가 그에게는 너무나 중요했던 것이다. 훈련되지 않은 영이 이룰 수 있는 셋째 특권은 하나님께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두려움이다.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전부가 그분의 선하신 손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점점 잊어버리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인 양 착각하게 된다. 이런 일이 유다왕 우시야에게 일어났는데 그는 과거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졌으나 나중에 그것을 잃어버렸다. 그 결과 그는 점점 더 교만해져서 무참히 몰락하게 되었다. 영웅으로 시작했으나 조롱거리로 끝난 것이다. 그것은 내면의 정원에서 혼돈과 무질서가 자라났기 때문이었다. 넷째로, 영적 중심이 구제불능 상태에 빠지도록 방치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비할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왜소한지를 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거꾸로 우리가 그분의 아들과 딸로서 특별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린다. 이런 것들을 망각함으로써 우리는 탕자가 범한 실수를 범하고 결국 어리석은 결정들을 줄줄이 내리며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이른다. 마지막으로 영적 중심을 무시하고 무질서하게 내버려 둔다는 것은 실패, 치욕, 고난, 사랑하는 이의 죽음, 고독 등과 같은 위기의 순간에 대처할 만한 저력이나 투지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이 러트리지가 당한 절망적 상황이었다. 이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얼마나 다른가. 여러 가지 이유로 모든 사람이 그를 떠났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졌다. 어디서 그런 확신이 왔는가? 그것은 오랜 세월에 걸친 영적 훈련, 즉 그를 둘러싼 외부 세계와 상관없이 영적 정원을 하나님과 그가 단둘이 만나는 장소로 가꾼 덕분이었다.